8장 18절에서 31절까지 30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영생 얻는 길을 묻는 유대인의 관원이며 부자 청년인 사람과의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영생 얻는 길을 묻는 사람을 18절에서는 어떤 관원이라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엔 23절에서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하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며 큰 부자다. 여러분, 관원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인 유대인의 관원이 큰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저가 왜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길까지 가르쳐 주는데도 왜 근심하며 거절하고 떠나갔을까? 여러분,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큰 부자였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큰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라는 명목하에 육신이나 유익이나 바라며 육신의 그냥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큰 부자겠어요? 종교 지도자면 적어도 영적인 것을 다루고 성도들이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을 가르쳐줘야 할 사람이 큰 부자였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 이 말이야.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도 그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다루는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정작 종교 지도자로서 추구해야 할, 종교 지도자로서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로서 본이 되어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는, 관원은 자기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로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영생에 확신이 없었다는 사실에 그게 우리는 겸손함을 그래도 그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적나라한 모습이지요. 당연하지요. 왜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가 기껏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부를 추구하며 축적했던 사람,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거기서 만족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다고 만족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큰 착각이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그건 자꾸 예수 믿어서 부유함을 추구하려고요. 그게 그렇다고 만족해집니까? 그게 만족이 됩니까? 아닙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루의 영혼에도 뚜렷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 찾아왔다는 사실, 일면으로는 겸손한 거고요, 일면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큰 부자이면,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직무보다도 더 큰 그런 부유함을 이루었다는 사실 앞에서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그 부유함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그래서 찾은 게 영생 얻는 길을 부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겸손하기에
부요함으로 만족할 수 없으면 만족할 수 없으나마 그 부요로 어떻게든지 더 부요를 추구하면서 거기서 만족함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영혼의 만족을 얻고 싶어 찾아온 것 때문에 이 영생 얻는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보면은 오히려 사랑하사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도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그렇게 큰 부를 축적하며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나마도 영생에 그래도 뭔가 그것으로 확신이 없고 만족이 없어서 영생 얻는 길을 물으려는 것이 겸손하고 기특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 주기 전에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하면서 너희 있는 재물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쫓아와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겸손함에 그에게 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러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얻는 길을 가르쳐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지만 그는 영생과 함께 부요함을 겸하여 누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 부요함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그냥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었으면 예수님 따랐을 겁니다. 그럼 구원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길을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상 받는 길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자 청년의 유대인의 관원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추구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아니고요, 그냥 이 땅에서 잠깐 만족하는 거, 이 땅에서 잠깐 즐겁고 행복한 거, 부여한 거, 이게 전형적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니까,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목표가 뭐여야 되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그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이 모든 것들, 이거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것보다 비교할 수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칭찬, 상급, 면류관에 관심 가지고 그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에 우리가 가치를 깨달아 하는 순간 우리는 이 현실의 감각, 현실의 이 가치관, 이거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힘이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긴다고요. 그거 생기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이 땅 잠깐 사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나라 영원한데 뭐, 이거 잠깐인데 뭐. 거기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사고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겸하여 얻으려고요. 겸하여 얻어도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과 영원한 상을 겸하여 얻는 게 아니라 구원과 이 땅에서의 육신의 부유와 평안을 겸하여 누리려고.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영원한 상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고 다루지 않고 그냥 구원받고 나서 당연히 추구하는 건 이 땅의 육신의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세상 것들을 겸하여 누리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세속적 신앙이란 말입니다. 불신앙은 구원도 부인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겸하여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게 오늘날 세속적 신앙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세속적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상에 여기서만 그냥 누리면 되는 거야. 그냥 구원은 이미 받았고, 왜? 상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이 얼마나 귀하고 영원하고 소중한 건지에 대한 가치인식이 없어서. 왜 가치인식이 없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말씀 가운데 구원은 말하는데 상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성경은 누누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에서 상을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물론 들어도 본인이 그런 가치인식이 세상 것에 대하여 너무 사랑하고 집착하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만은, 누누이 들어도 소용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누누이 상을 말해도 관심 없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선고하며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믿어진다면 변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에 많은 곳에서 상을 말씀하고 있는지요. 제가 지금 성경에서 영원한 상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과 또한 영원한 상을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설명이나 비유나 이것들을 제가 꼽아서 지금 뽑은 것이 100여 구절이 넘습니다. 다 상을 말하고 있어요. 상. 어떤 면에서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 이외의 모든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의 지침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상 받는 삶의 지침을 가르쳐 교훈하는 거예요. 다. 장수가 왜 복입니까? 장수가 우리의 믿는 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전부라면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왜 장수가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만 못해서 여기서 깔아뭉개고 어떻게든지 오래 살다 갈라 그래? 장수가 복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고 우리가 오래 살수록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사는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10자녀들을 거두어 가신 것,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동방의 의인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그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거두어 가십니까? 욥의 10자녀를 거두어 가신 게 하나님의 저주인가요? 아닙니다. 그 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단 앞에 자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 고생 안 하고 일찍 하나님 나라 간 거. 아마 욥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상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거 하나님 나라의 개념 없으면요, 신앙의 개념 똑바로 돼 있지 못하면요, 이거 이해 못해요. 더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난제의 비유를 풀지 못하는 것,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요. 아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받는데 어떻게 주인의 재물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주인에게 재정적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오히려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였다고요. 이 비유가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상 없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무엇과 비유하여 말씀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주석가들 중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비유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교훈하고자 하는 게 뭔가에 초점을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자기 장래의 끝날까지를 대비해서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비록 불법이지만 악한 거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의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장래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영원한 상입니다. 근데 그걸 대비할 줄 몰라. 차라리 주인에게 해를 끼쳐가면서라도 자기의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저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고 사는 자들 아니냐. 근데 너희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를 대비할 줄 아냐 도대체?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를 대비하라는 말씀이 뭘 대비하라는 말씀이냐고요. 뭘 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그 세상의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 이걸 구원으로 이해하니까 이해 못하지요. 어떻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데 재물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 사귀라는 거야 도대체. 이러니까 주석가들에게 성경 연구가들의 가장 난해한 비유. 아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받는 건데 어떻게 재물 가지고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할 친구 사귀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데 우리 시간, 건강, 물질을 거기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상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안 풀리는 거예요. 상의 개념이 없으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날마다 눈에 보이는 뭐가 조금만 가지고 울고 웃고, 날마다 이거 위해서 사느라고. 구원은 다른 거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변질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 목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다음 목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와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발견해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발견해 보세요. 발견한 사람이 복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영광 돌리며 더 하늘에 큰 소망 두고 삽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 대해 걸쳐 3대에 걸쳐 장막 생활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318명이나 되는 복의 육신의 복으로 주여 나 여기 머물러 안주할 수 없습니다. 장막 생활했다 그랬어요. 더 크고 영원한 것 바라보고요. 오늘 우리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냐고요. 기껏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됐고 나머지 인생 이 땅에서 복이나 받고 그냥 워낙에 편하게 즐기며 살다 가려고요. 이 반쪽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누누이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상을 다루지 않아, 상을 언급하지 않아, 상을 가르치지 않아. 믿는 사람들이 목표가 없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편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나마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온 것을 예수님이 기특히 여겨서 저가 율법으로 구원한다고 남들에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왔다는 사실에 기특해서 구원 얻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궁극적인 것 상 얻는 길까지 가르쳐 주었더니 저의 본심이 드러난대. 이 땅의 육신의 걸로 만족하며 누리면서 겸하여 영생 얻기를 원해서 겸하여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다 겸하여. 어느 한쪽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재물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재물에 손해보면 하나님 포기해버려 까짓거.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잘못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별것 아닌 행실만 가지고 날마다 그것만 바라보고 앉았고, 날마다 그것만 보고 자라니 못하니.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충격적인 말씀,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으로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너희들 세리와 창기를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하고 악하고 아주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취급하는 저들이 오히려 너들보다 낫다. 너들보다 신앙생활을 그냥 육신의 도덕윤리나 따지고 앉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고, 조금만 누가 무슨 행실만 잘못해도 수군덕거리기 바쁘고,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신앙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본질을 모르니까. 본질을 알아보십시오. 흔히 우리 속담에 하는 말입니다. 사소한 일에 생명 걸지 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이 땅의 것 가지고 복음의 진수를 몰라서요. 오늘 이 큰 부자이며 유대인의 관원인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요구하면 다 근심하며 떠나갈 겁니다. 틀림없어요. 얼마 안 남습니다. 과연 내지나 다 버려가면서 주님 쫓아갈까? 세상껏 포기 못해서요 떠나갈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겸하여 누리려고, 겸하여 누리려고. 겸하여 누리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 바르게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코 세상 것 다 버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회를 더 부여하십니다. 오히려.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을 쌓는 기회고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 너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간절한 소망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거기에 오히려 더 축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주실수록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복 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쉬자, 자자,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영혼보다 육체가 더 소중해요. 육체가 더 우선이에요. 육체를 더 사랑해요. 육체에 비교하면 영혼엔 관심 없어요. 별 관심 없어요. 조금만 육체에 손해만 나도, 조금만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안 해.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 가치 바로 깨달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이거 가치 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을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거듭났다.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은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이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더하여집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오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 청년이며 큰 부자며 관원인 이 사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겸하여 누리려고, 겸하여 누리려고.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쫓아오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에 가치인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보화에 관심도 없고, 소중한 줄도 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가 있는 것도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린 성경 바로 알자 이 말이에요. 우린 바로 믿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큰 희생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희생만큼 더 큰 대가가 뒤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정말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그거 따라오지 않는다고 신앙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가지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지장만 없으면,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 여기서 안 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싸움에 사는데 지장만 안 받으면 됩니다. 나 하늘에서 받을래요, 영원한 걸로. 이거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영원한 생명의 존재를 우리 속에 소유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르게 깨달아 알면,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의 신앙과는, 우리의 인생과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달라지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자 청년이며 관원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가 있음을 가르치면서 구원만 위해서 행하는 신앙생활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까지 바라보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을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